오늘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성경을 처음 대면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뭐냐면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가졌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성경이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있었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진짜로 교회를 떠나기 전에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 때까지 제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기까지 그 말씀의 구조를 포기 안 하는 좀 집착 같은 부분들이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내용 가운데 이해가지 않는 게 있으면 뭘 뒤져서라도 찾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 어떤 결과를 낳았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과 여러분과의 목회가 이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또 오늘 교사 선생님 특송하셨는데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명한 것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요한복음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신구약을 통틀어서 일관되어진 목소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내용적인 분해보다도 이 내용 가운데 요한이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써내려갔으며 또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창세기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깨달으신 데 좀 집중하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신 여러분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 중에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비쳤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과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이 상대적인 반응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나눠드린 표에 보시면 첫째 날부터 안식하는 날까지의 어떤 내용들의 순차적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십니다. 그죠? 거기 가운데서 첫째 날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그 말씀이 있으면서 빛이 생겼고 그 빛이 어두움과 생명을 갈랐고 그 빛은 오르라고 하는 빛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나흘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셋째 날 이미 식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햇빛 없으면 못 사는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첫째 날에 있었던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빛이 그 식물을 비춰줌으로써 사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은 단지 식물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만드는 영혼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빛과 빛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뭐냐면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나누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공간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 공간이 나누어짐으로써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물고기와 새가 생기고 또 땅에 오늘 아침 말씀처럼 땅과 물과 묻이 갈라지면서 땅에 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 틀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운데 그 틀 안에다가 그 원래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통해 안식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표를 먼저 드린 것은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이게 진짜 맞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다가 아, 성경이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생명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 어둠과 생명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 참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설정되는데 그 관계성이 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암송할 때 첫 번째 문구가 뭐예요? 전능하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신경입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격입니다.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책에 보면 그 전에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기도문을 아예 외우고 다녀갖고 그 더 이상 기도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뭘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유대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 운동과 부흥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부흥 운동이 벌어질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바리새파든 뭐 에셈파든 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든 그들이 항상 구했던 게 뭐냐면 자기 스승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한마디로 슬로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고백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담아놓은 기도문인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파테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맏아들이시고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근데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초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재용 씨가 여러분을 데려가갖고 이건희 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것도 우리 가족이라고. 그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야죠. 무조건 불러야죠. 그죠? 그때는 뭐 뒤도 안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하시는 관계가 뭐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빛을 내가 받아낼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첫 번째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가 빛이시고 그 빛이 너에게 비춰졌고 이 빛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도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쓴 사람은 유대인인 요한이었고 읽는 독자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청자들은 대부분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헬라적인 이방인들도 읽었지만 그 요한이 타겟으로 시작했던 것은 창세기를 이미 달달달 꿰서 암송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증명하고 싶었냐면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너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들으시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둘째 날에는 언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튿날이라고는 의도적인 시간의 그 변화를 요한은 기록합니다. 29절 보세요. 1장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이튿날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이 된 거예요. 그죠? 첫째 날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둘째 날 이튿날에는 뭐가 있었느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세례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죠?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세례를. 왜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제 저희 잠깐 왔다 가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길게 하면은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눈으로 딱 읽으시면 돼요. 세례 주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질 때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포개진다고 오버랩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세례라는 사건으로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지는 사건은 세례의 사건을 기반하고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튿날, 둘째 날에 뭘 받으셨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쪼개지는 일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둘째 날 의도적으로 요한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졌던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쭉 포개보면서 아 봐라 예수님이 이게 빛으로 오신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쪼개지는 갈라지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창세기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뒤에 요한복음 29장부터 32절까지 쭉 얘기해 보면은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소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걸 계속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튿날 또 나옵니다. 35절 보세요. 1장 35절.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누가 들어가냐?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본문이에요. 보세요. 5번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 밤새도록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눈 뒤에 고백했던 내용이 40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배웠죠? 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가만히 서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봤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아시면 또 이게 여러분이 설교하셔야 되죠? 그죠? 제가 알려드리려고 써놨어요. 7번 한번 보세요. 7번. 자, 7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편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걱정 때문에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합니다. 모세에게 막 항의하니까 모세가 야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서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모세가 더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보니까 뒤에 읽어보면 중간쯤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해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뭐냐면 하도 부르짖으니까 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너희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갖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제일 불안했던 때가 언제냐면, 막 남자나 여자 형제들이 믿음이 되게 좋은데 그 믿음 때문에 상대를 잘 못 만나, 이성을.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안 믿는 애도 만나려고 그러면 그럴 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야, 너 제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널 위해서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헤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꼭 올해 안에 시집 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순종 안 하면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요. 권면했는데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하고 네 맘대로 했으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순종을 하면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요, 목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예. 저는 그리고 권면 잘 안 해요. 권면하시면, 권면해드리면 막 순종하면 제가 기도해야 될까봐 권면 잘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 왜 나한테 부르짖니?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서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갈라진 다음에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오늘 아침에 배우셨죠?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걸 봤던 장면이 셋째 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날 뭐가 있었냐? 6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물과 묻이 갈라지고 거기에 씨 맺는 식물, 열매 맺는 식물이 생겼죠. 그러니까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셋째 날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이들이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마른 길을 걸은 거예요.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예수와 함께 대화하는 이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마른 땅에서의 생명을 얻어내는 일이 셋째 날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이렇게 또 포개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안 신기하세요? 저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이런 걸 알면은 막 잠이 안 와요. 막 알려줘야지 막 이러고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막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막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저기 은혜 받으면 저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나만 부담 가져요? 저를 아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부담 가져야죠. 다 십자가 지라고 다 죽으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와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요한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틀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채우셨죠. 그죠? 해, 달, 별로, 물고기야, 새로, 짐승과 사람으로 그 만들어진 틀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틀을 만드신 이후에 이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생명이 옴돋게 한 이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실게요. 네, 뒷면입니다. 뒷면. 자, 9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0번이에요. 10번. 네, 11번 보세요. 11번. 11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인데 이튿날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이죠. 그죠? 셋째 날, 넷째 날 넘어오는 거예요. 넷째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지금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의 틀이 마련된 이후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틀에 제자, 주인공들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지금 몇째 날까지 온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온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느냐. 자, 12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까지가 마치신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 안식이 깨져요, 안 깨져요? 네? 이 안식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것은 그게 유지가 되면 돼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안식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각자 뭐 멈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뭘 멈추는 거냐면 각자가 하던 것을 멈추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로 그리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식이 그냥 단지 멈추고 쉬는 것의 개념이라면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진짜 집에서 안식을 하셔야 돼요. 예. 오후 5시에 눈 뜨고 막 이래 안식이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주일날 막 아침부터 와갖고 막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설교 준비도,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를 2시 반까지 하고 자거든요, 보통은. 주일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주일날에는 뭐, 잠을 못 잔다 이 생각을 아예 갖고 있어요, 그냥.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주일날 안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깨지잖아요. 근데 이 안식의 개념을 히브리적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두 존재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 뭐겠어요? 예배행인 거예요, 예배행이. 우리가 원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 깨집니다. 왜 깨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따먹었냐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인데 그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타락이라는 걸 하고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이 안식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영원한 안식을 원래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원래부터. 이거는 이제 창세기 3장의 강해를 들으시면 이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마 다음 달쯤 될 거니까 다음 달까지 아침에 빠지시면 안 돼요. 언제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음 달쯤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안식이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과 여정이 이미 창세전부터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증거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안식에 대한 실제적인 회복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여러분 사흘 그러면 며칠이에요? 숫자로 얘기하면 3일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넷째 날까지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넷째 날부터 3일이 지나면 몇째 날이에요? 어려우세요? 예, 4 더하기 3은 7이잖아요.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 세메이온,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인데 그게 어디에서 있었냐면요.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여러분 근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관계였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혼인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이어내시기 위해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도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이 혼인잔치의 표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 안식을 회복하겠다. 진짜 안식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탈한 가출한 신부들이에요. 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이 세상이 좋고 남편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 머리를 뒷걸음하기 위한 범죄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기 위한 길을 여는데 그 누가 여느냐?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남편이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열기 위해 첫 번째 표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뭐예요? 보혈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의 예법인 정결 예식, 물로 하는 씻는 세례가 아니라 피로 받는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요 내가 받을 두 번째 세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14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무슨 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초청하기 위한 그 출발로서 요한은 1장부터 2장 1절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을
창세기에 있는 천지창조와 타락까지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야,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한다 라고 얘기하면 집중해서 들어요. 공부 안 해도 잘 모르시죠? 그냥 자니까 뭐 2번을 설명하든 4번을 설명하든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중이 안 되니까 뭐 날마다 새롭다 그러면 진짜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매일 새로우니까. 물론 저는 감사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또 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니까 감사한데,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필요하다라기 때문에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요, 이 두꺼운 책이, 이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반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 예수 아니고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에요. 일단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 아니라고 왜 저만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죠? 손해라는 느낌 들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과 부딪히면서 하지 못한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제가 제일 과격할 때가 운전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운전하면 좀 과격해지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 목사인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뒤에서 막 경쟁이 붙거나 막 빵 하고 지나고 막 이러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카레이서로 탁 이렇게 빙의가 됩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오빠 목사야 참어 막 계속 얘기할 때, 그때 그 말 때문에 아 그래 맞아 나 목사지? 그리고 탁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래 보통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 보시면은 차에다가 막 십자가도 붙이고 다니고 물고기 그것도 붙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벌어질까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쫓아가가지고 목생을 잊어버리고 그 차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차에서 내리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안 거예요. 왜냐면 그 음악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에.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라고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잊어버린 가운데서도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억하는 게 뭐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자꾸 알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예수에 대한 그 걸음을 걷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훌륭해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주일 안 지켰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주일 좀 잘 지키라고 목사를 만드셨다고 좀 믿어요. 근데 이제 주일 잘 안 지키는 분도 목사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자꾸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예수라고 생각해요. 예수 아니고서는 소망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주고받을 것도 없고 서로 잃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두 관계 속에서 예수가 나누어지지 않고 예수가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 관계는 망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없어져도 너희 안에 예수만 남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헤어질 때에도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전하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도 저의 옛날 교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또 더 옛날 교회 제자도 앉아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반갑고 좋기도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두려움 한 가지가 뭐냐면 혹시 이 친구들에게 목사가 생겨졌을까봐 그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가 아닌 목사가 생겨졌을까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빛가서공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곳에 있어서 목회하게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증거하는 길입니다. 기승전결 예수일 거예요 아마. 기승전 예수.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설교하지? 뭐 없어요. 예수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인생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어요? 인생의 경험 말씀드리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지 딱 하나예요. 예수만 전할 겁니다. 그 예수를 전할 때 그 전해지는 예수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이시구나. 이거 깨달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몇 시간이나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1년 반도 넘게 할 것 같아요. 계속하면. 근데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딱 한 가지만 깨달으시면 돼요. 아,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면 다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주고받을 게 없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떤 것도 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면 돼요. 딱 하나. 제가 이렇게 왜 예수를 자꾸 강조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예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마치 은행장이고 병원장이고 상담가이신 예수를 말하는 사람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온 제자의 아버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암으로 투병해서 이제 뭐 소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슬플 수 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라는 진짜 소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하시지만 만약에 주일날 돌아가셔도 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만날 사이이지 헤어질 사이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나라에서 항상 같이 살 나이지, 같이 살 사이이지 그냥 그곳에서 헤어질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드시면요,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마음은 더 애타고 간절해집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곳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슬픔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아픔과 헤어짐은 물론 있겠지만 그 아픔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 믿지만 건강하게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더 큰 저주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 끈적하고 그 좋은 관계가 영원한 나라에서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소망이, 그 슬픔의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예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충만하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진짜 예수의 소망이 있으면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합니다. 진짜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입을 틀어 막아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력입니다. 본질적인 생명력. 저는 빛가서 공교회 이 생명력, 예수를 통한 생명력이 더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통한 그 생명력이 여러분 입에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터져 나와야 돼요. 물론 전도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 참는 불붙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차라리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죄 짓고 싶은 거 다 짓다가 지옥 가면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건.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가기에는 교회가 찝찝하고 교회 안에만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고 찝찝하게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옥에 가면, 아니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차라리 놀기나 하지. 이 좋은 시간에 여기서 이 시간을 보내다가 지옥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는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병은요, 병원 가서 해결하세요. 돈도요, 은행 가서 해결하세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 죄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우리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데요?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 가졌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15번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믿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이 좋은 날 교회에 처박혀갖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 주중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기도 가고 뭐 하는 짓이냐.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지만 구원받으신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최소한의 미니멈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미니멈의 증거. 보세요. 중간에 긁은 글씨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기 계시잖아요.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해줬는데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권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사실 오늘 온 제자들도 예수 안 믿던 애들인데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가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커가지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저희 아내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까 권사님도 재강조해 주는데 저희 아내는 놀던 여자예요. 네. 여러분, 지금 찬양하니까 CCM 가수 같죠? 네. 음반 내고 놀던 여자입니다. 그 안양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밴드의 보컬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뜨면은 전교생이 막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했던, 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그때였다고. 네. 운동장 뛰면은 오빠들이 막 서그냥 하면서 막 거울로다가 막 비춰주고 막 이랬대요. 자기 전성기에 놀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 3호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느끼는 건 요새는 대화하다 보면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충격을 느낄 정도의, 제가 다시 제 생각을 돌이킬 정도의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남편, 안 될 것 같은 자식,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보세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증인들이 있는데, 저는 청년부 부도사역을 할 때 설교 시간이 짧으면 1시간이었어요. 짧으면 1시간. 길 때는 1시간 35분 막 이랬어요. 애들 미치죠, 막. 그리고 불신자애들은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었다 나한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라고 주변에서 정말 많이 조언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라, 줄여라. 저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준비한 거에 반도 못해요, 맨날. 예. 매번 준비할 때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반도 못하고 그냥 끝나요. 막 끝나고 나면, 그거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막 이러면서 가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아쉬움은 갖지 않지만 그래도 넘어요. 그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믿음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안 드릴 것 같은. 요새는 청년부 사역에 불문율처럼 있는 게 뭐냐면 설교 30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대형 교회들도 아주 깔끔하게 딱 1시간에 딱 끝내야 되고 30분 이상 설교하면 뒤에서 막 흔들고 마이크 끄고 막 이래요. 우리 교회는 육성으로 다 들리니까 끄셔도 계속 할 거예요. 네, 끄셔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 그 예수는 그렇게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게 얘기해도 모자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저희 장모님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진짜 예수를 다 모르는 분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에게 섬기는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계속 전할 겁니다. 전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계속 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무슨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냥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귀한 사람들,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무시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막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도 늦고 도망가고 안 듣고 졸고 막 그래도요, 그 안에 심겨진 예수의 씨가 언젠가 열매 맺는 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겠어요. 그 기쁨 보기 위해 우리 이렇게 교회 모여서 교회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 요한복음이 끝나는 날 다 그런 증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그게 이루어질 때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잘 알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 변화가 있는, 바뀜이 있는, 고쳐짐이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요한복음으로 걷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요한복음, 창세기 우리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거지가 아니라 거기 다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아시죠? 그죠? 오늘 일부도 히브리서인데 똑같이 예수를 말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제대로 알아라. 그래야지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마찬가지고, 사사기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성경을 택해도 그런 성경만 택한 게 아니고요. 어떤 성경을 택해도 여러분 그 결론에 도달하실 거예요. 그래,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 되셔서 구원의 길에 같이 걸으시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문에서 다 같이 만나서 빛가서군 교회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인생은 다 변두리에 살지만 천국에서는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반복해서 말하는 예수를 진짜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만나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천국의 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고백들을 아버지 이끌어가기 위해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쓰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아버지 깨달을 때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예수만이 살아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는 복음 가운데 깊이 젖어든 은혜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 그 예수를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강구하니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먼저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를 심어줄 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 모든 부족함이 예수를 잡고 붙드는 동안 가장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약한 것이 더 기도의 자리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